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 14 합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을 받았던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을 받았던 여러 번을 통해서 권면의 말들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의 다짐을 보면 어떤 거예요?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바울의 사실 다짐이었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면 그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생하는 체험, 중생의 체험이지 실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았는데요. 근데 성령 받은 모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면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을 본다라면은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지만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그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나에 행해지는 은사가 어떤 은사의 그 은혜를 주느냐에 따라 또 틀려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들은 성령이 지금 나한테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또 절제 가운데서 사용해 나가야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화되어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던 것들.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 성령 받았다라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헌신과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치면 거기에 대한 힘듦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나를 치면은 세상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권면하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그곳에 가야지 되는 것이 주의 사랑이고 그곳에 가야지 되는 것이 주의 뜻이고 또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결국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결국 그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여기에 온기까지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서 27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쑥으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나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죠. 이런 모든 체험과 경험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결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곳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잘못하면 이방인의 손에 로마한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돼 있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는 게 저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니까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어요. 권면하지만은 결국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간구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잘못돼갖고 죽음으로 간다 그래도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도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 안에서 존귀한 모습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존귀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존귀함이 아니라 주님이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하면은 나의 행실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누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더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욕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지만은 위선으로 속이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건 결국 주님한테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존귀함을 나타나지 못했던 주님을 욕먹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고 주의 사랑을 행하는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없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아주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우리한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 바울은 어떤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누구를 닮아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셔서 나 거기 가서 죽을 거야.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서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바울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다 하면서 전해주는 그 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간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지만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안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간다라면은 항상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임하면 기뻐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는다라면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성령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쁨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무슨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할까? 당장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울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붙들리면은 그 완전히 거기는 본거지인데 유대인들이 본거지인데 거기 들어가서 붙들렸다 하면은 잘못하면 진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까? 결국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와 더불어 사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을 받길 소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드립니다. 아멘.